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예배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52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로 은혜 받는 예배의 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왕년에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분들 있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경배, 워십, 봉사, 서비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와 존경을 표시하는 마음이고 사람은 절대 경배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경배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0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절을 했어요.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있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대대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막 예배에 못 온다. 진짜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딱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이 떠나요. 예배 못 드리는 사단이 떠나요.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봤는데 예배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옆에 지나는 성도 너무 반갑다고 자주 오시라고 딱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뭐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안부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돈 주시면 오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저 사람은 돈 없으면 예배 안 드릴 사람이구나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마귀가 내 약점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쳐요. 그래서 돈이 없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든 병이 들든 나는 예배를 먼저 드릴 거야. 딱 결단을 하면 마귀가 틈을 못 찾아가지고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와 핑계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결단하면 두 번 다시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없어져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온다고. 그랬더니 막 코로나 끝났는데 교회에서 밥하면 오겠다고. 밥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안 간다고. 귀신한테 잡혔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핑계 대다가 완전 인이백이에요. 예배 안 드린 것이 인이백이에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성도님 많은데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배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교회 갈 때 예배 보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 설교만 들으러 가는 사람, 찬양 들으러 가는 사람,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보러 가는 사람, 교회 밥이 맛있는가 맛보러 가는 사람, 또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가 하는 그걸 보러 가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가는 사람, 구경꾼 손님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밥이 맛있든 교회 시스템이 잘 되든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현장에 흑암이 안 꺾이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하늘에 복이 임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좋은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최상품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 제목 방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성취돼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늘과 땅의 복에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고 매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가 있죠. 그리고 1,000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메신저가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가 나보다 조금 어려도 메신저가 조금 말이 어둔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얘기했죠. 택배가 왔는데 택배 아저씨가 조금 못났어. 그럼 택배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래도 택배는 받아야 되죠. 택배 아저씨가 좀 이상해도 택배는 받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 은혜 받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목사님들도요 종교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있는 메시지, 현장 살리는 메시지를 하는 분도 있고 기복 종교, 신비, 율법 그렇게 정죄하고 때리는 목사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 앞에 누가 서 있든 그분이 목사님이건 준목이든 전도사님이건 나보다 어린 사람이건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변화되고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237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메시지를 주는 분에게는 좀 부족하고 좀 나랑 안 맞아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최경식 형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학부 하면서 나랑 청년부 하면서 저랑 가장 오래 있었던 형제인데 진짜 감사해요. 우리 대학 청년부 회장해가지고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와주고 방송실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봐주고 나 진짜 감사하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얘기했는데
유영조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기는 싫대요. 근데 메시지는 듣는데요. 그래서 지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도 생각했는데,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왕, 두 번째 예배의 왕.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서 거기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현장에서 지교회, 홀로 다락방, 아니면 전도 현장에서 드리는 또 구원의 길, 또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정 지교회는요, 지교 예배가 끝나고 현장 가가지고 놀이터는 아니고 공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다 가는 공원 두 곳에서 찬양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기도하고, 두 군데서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합류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다 그럽니다. 현장에서 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대요. 우상 섬기던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죠? 내 캠퍼스,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전도 현장, 거기서 꼭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는 소,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소와 양은 필요 없습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나를 드려요. 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범죄를 드렸더니, 빈손으로 가지 말고 헌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더 큰 경제를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의 요소 중에 이제 찬양이 중요해졌죠.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성경에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이 또 흑암을 꺾고 또 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예배에 실패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예배에 성공하고, 또 내 주위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또 성공을 시키고, 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해가지고 물어봐요. 야,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연락을 할 때 언약적인 소원을 꼭 하나님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적인 소원을 얘기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걸로 끝나요.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 3, 7 현장을 맡기실 거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그 송사 재판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잘 이렇게 끌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좀 주세요. 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내 백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줬대요. 뭐 장수의 복도 주고 재물의 복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줬대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예배를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예배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성공하고 또 내 현장 예배에 또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